그럼 이 시간에는 제1장 창조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구국의 원리를 알아야만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구국의 원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인적, 제1원인적 존재이십니다. 따라서 결과적인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는 원인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제1절 하나님의 이성성상과 피조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성성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형의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신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유형의 피조세계를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라니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피조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다. 왜 그럴까? 예를 들면 작자의 성품이 실체적으로 전개한 것이 작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신성을 알려면 하나님의 작품을 알면 된다. 하나님의 신성이 실체적으로 전개된 작품을 이해하면 신성을 알 수 있다. 왜? 작품을 보아서 작자를 알 수 있습니다. 작품인 피조세계를 보아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다. 그건 이해가 갔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피조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품인 피조세계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돼요. 어떻게 존재하는가?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피조세계의 공통 사실, 관찰을 해보니까 피조세계가 어떻게 존재한다. 그걸 알아내야죠. 중요한 공식이 있더라고요. 여기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존재 자체 내에서도 양성, 음성으로 되어 있죠. 양성, 음성을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존재와의 사이에서도 양성과 음성의 관계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체 내의 양성과 음성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객체가 있으면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다른 존재도 플러스 양성, 음성으로 꼭 돼 있다. 그런데 그 존재와 다른 존재의 사이에도 또 음양이다. 이게 플러스에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그렇게 돼 있더라. 그래서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으로 피조세계가 되어 있다 하는 결론이. 예를 들자면 모든 존재가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인간이죠. 인간의 양성은 남성, 음성은 여성이죠. 인간하면 남성과 여성, 양성과 음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런가 하면 동물도 수컷과 암컷, 식물도 수술과 암성, 분자도 양성과 음성, 원자도 양성과 음성, 소립자도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더라. 따라서 모든 존재는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더라 하는 관찰을 한 거예요. 그런 결론을 얻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사실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자체 내에도 양성, 음성이 되어 있고 다른 존재와 사이도 양성, 음성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잘 관찰, 잘 이해를 해. 여기 그 얘기예요. 남성에도 남성 자체가 양성과 음성으로 있다. 그게 뭐냐면
남성 성상과 여성 성상이 남성에 같이 있어요. 호르몬으로 말하자면 남자는 남성 호르몬도 있지만은 남자 자체 내에 여성 호르몬도 있다. 이거 과학에도 다 배웠으니까. 또 여성에도 남성 호르몬이 있고 여성 호르몬이 있어요. 남성 성상이 있고 여성 성상이 있어요.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여자인데 남자 같은 여자라는 말 있잖아요. 쟤는 남자 같고. 그 뭐냐면 남성이 더 많다 이게 다른 여자에 비해서. 그런데 남성 여성이 자체 내에 양성 음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남성은 양성이고 여성은 음성이다. 다른과의 관계에서 다른 양성과 음성이 양성과 음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존재와 관계할 때는 꼭 양성 음성 관계가 있다. 즉 주체 대상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플러스는 남성이에요. 주체가 남성이에요. 여자는 마이너스 대상이다. 양성이고 음성이다. 동물에는 수컷, 암컷, 식물에는 수술, 암설, 분자에는 양육, 음료 이렇게 그렇게 존재가 돼 있더라. 이건 일반 상식이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를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양성과 음성이 이성성상으로 돼 있더라고요. 양성, 음성 두 가지 성품이니까 이걸 이성성상이라고 해요. 여기에 말이 양성, 음성 세상에는 잘 안 쓰잖아요. 있기는 있지만 또 이성성상 이런 말은 전혀 안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 그 양성, 음성의 이성성상뿐만 보다 근본된 또 하나의 이성성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존재는 내성과 외형. 내성은 보이지 않는 거고 외형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외형은 내성, 보이지 않는 내성을 닮아서 나온 거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내성을 아버님이 명칭을 정해서 그게 성상이라고 해서 성상. 그리고 외형을 형상이라고 이름을 지셨어요. 외국 가면은 영어로 번역할 때 이건 성상, 형상 그렇게 쓴다. 그래서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 두 가지의 성품이 있다. 보다 더 근본된 성품이라. 그런데 형상은 제2의 성상이야. 왜? 닮았기 때문에. 성상을 닮아서, 내성을 닮아서 외형이 생겼다기 때문에 형상은 성상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님도 성상, 형상으로 되어 있고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다. 왜? 모든 피조세계의 공통 사실이 양성, 음성, 성상,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1원인자인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도 양성, 음성, 성상, 형상으로 계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인간을 보자. 인간은 마음, 몸이 있어. 마음은 내성이야. 그리고 성상이라고 해. 몸이 있어. 몸은 외형이야. 이걸 형상이라고 해.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몸은 꼴이 있지. 꼴. 형상이라는 건 뭐야? 꼴이 있다 이게. 모형이 있다. 꼴. 그걸 꼴. 한국말로 꼴이라고 하잖아. 모형이 있어. 그렇다면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내성에서 왔다. 이렇게 마음에서 온 거야. 그 꼴이 모양이. 그러니까 몸은 자기 마음 꼴하고 같은 거야. 마음 모양하고 내 몸의 꼴하고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되겠냐? 왜? 자기 몸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몸은 제2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형상은 제2의 성상이다. 인간도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성상입니다. 그 다음에 성상과 형상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냥 빨리 넘어가지 말고 성상, 형상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대번 성상하면 무슨 말이다? 쉽게는 성상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을 비유할 때 마음이라고 그랬지 마. 성상하면 항상 여러분들은 성상하면 마음, 내 마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따로 성상이라는 단어를 따로 얻다가 두고 찾아오지 말고 항상 성상이라는 그 단어가 나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니까. 내 마음이 성상입니다. 그리고 내 몸은 형상이에요. 그래서 성상, 형상 그 개념을 확실히 하면 다음부터는 성상, 형상이 끝까지 나오니까 한 번만 인식하면 되잖아. 그렇게 이해를 확실히 하고 있어야 돼. 근데 내 마음과 몸은 성상도 꼴이 있고 형상도 꼴이 있다. 마음도 꼴이 있고 몸도 꼴이 있다. 모양이 있다. 이것도 인식을 해야 돼. 왜? 내 마음 꼴을 이해 못하고 살으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얘기 있죠. 응? 내 마음 내가 알아요? 응? 내 마음 내가 알아? 타락한 세계에서 사람들은 내 마음 내가 모른다고 해요. 근데 원리를 알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 내가 알아 그래야 돼. 나는 내 마음 알고 있어. 야, 넌 네 마음 알아? 나는 모르는데 야, 네 마음도 모르냐? 나는 내 마음 안다. 이렇게 답변이 나요. 원래 공부한 사람. 왜? 내 몸과 내 마음이 같으니까 내 마음은 내 몸같이 생겼다. 하나 숙제를 해결했어. 그럼 지금 내 몸이 막 즐겁고 기뻐. 모양이 기쁘고 기뻐. 그럼 내 마음 꼴이 어떻다는 거야? 기쁘고 즐겁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 마음 내가 알아. 어떻게 알아? 내가 슬프면 내 마음이 슬퍼. 꼴이 모양이 내 마음이 기쁘면 내 몸이 기쁘면 내 마음이 기쁘다고. 알잖아 진짜. 내 몸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내 마음을 아는 거다. 왜? 공명되니까. 그럼 누가 주체고 컨트롤하느냐? 마음.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있지, 그지? 누가 이 몸을 컨트롤하느냐? 원래 마음이 컨트롤하게 돼. 내가 슬프면 내 마음이 주체니까. 몸아, 내 몸아 왜 슬퍼하냐? 그래서 그런 거 못 써. 기뻐해야지. 하고 마음이 컨트롤해서 슬픈 내 몸을 달래서 내 마음이 기쁘게 바꿔줘야 돼. 그건 누가 하냐? 내 마음이 하는 거야. 원리를 알면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성상과 형상의 관계, 내 마음과 몸의 관계는 내적, 외적, 원인, 결과. 내 마음이 원인이다. 그 다음에 주체, 대상. 항상 내 마음이 주체. 종적, 행적. 종적이라는 건 이렇게 종적으로, 종대로 섰다는 얘기입니다. 마음과 몸과 관계는 종적 관계, 행적 관계. 몸은 행적 관계. 내 몸의 종은 마음이고 마음의 종적인 건 하나님입니다. 종적인 관계가 정확해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 관계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내 마음이 주체인지 몸이 주체인지 모르면 큰일 나고, 몸이 주체라고 생각해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을 막 함부로 쓰고 다니면 무슨 일을 못해요. 막 사기도 칠 수 있고 도둑질도 하고. 마음은 양심이라는 질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게 제지하는. 그러니까 마음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주의, 몸의 뜻대로 사는 것이 공산주의. 유물론. 몸이 물질이잖아. 유물론. 마음의 뜻대로 유심론. 근데 유물론도 유심론도 편협되면 안 돼. 그것이 같이 다녀야 돼. 마음과 몸이 같이 하나가 되어야 올바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심, 너무나 신앙에 빠져도 안 되고, 너무나 유물론 쪽에 빠져도 안 되고, 너무나 이성적이도 안 되고, 너무나 감성적이도 안 된다. 같이 있어요. 이성적 감성, 감성적 이성. 그럴 때 온전한 바란스가 맞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성상과 형상에서 그런 것을 배워요. 관계에서 배워요. 그럼 성상과 형상의 예화 많이 들었잖아요. 인간은 마음, 몸이 있고, 동물은 동물 심체가 있고, 식물은 식물 심체가 있고, 혼자는 양이오며 혼자는 양자전자, 소립자는
소립자 형성의 목적 지향 에너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일반 에너지가 제일 원인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소립자를 만든 제1 원인자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시죠. 그것은 주체적 성상 에너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몸 같은 형상은 주체적 형상의 에너지다. 하나님은 에너지시다. 에너지인데 두 가지 에너지. 하나는 성상 에너지, 하나는 형상 에너지.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너지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해야 되고, 전기 에너지더라 지금. 에너지니까 전기, 하나님이 전기야. 현상학적으로 빨리 설명하는. 하나님은 전기. 전기가 뭐가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스파크 전기, 수소전기, 전기가 불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도 존재하려면 성상 에너지, 형상 에너지가 수소전기해야 하나님이 존재하시다. 따라서 하나님 하면 막연한 하나님이 절대 없어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에요. 하나님은 현실적 하나님. 에너지 하나님이니까. 에너지는 어디나 다 있잖아. 나도 마음의 에너지가 있잖아. 그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 실체라고 했지. 하나님이 전기라는 거. 우리가 전기가 통한다 그런 말 하잖아. 하나님에 대한 인식. 아버님은 하나님은 전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1인자이신 하나님은 주체적 성상, 즉 내성은 본성상이시고 주체적 형상, 유형은 본형상이다. 또 제1 하나님, 본양성과 본음성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요, 이성성상의 중화적 성상과 형상이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요, 양성과 음성은 이성성상의 주체다. 중화적 주체라는 말이 뭐냐? 되게 이제 예를 들 때는 소금의 예를 들면 NaC에 소금이잖아. 나트륨과 염소가 갈라진다. 따로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합치면 소금이야. 그걸 중화적으로 두 가지가 하나 뭉쳤다. 하나님은 성상 형상에 같이 있다. 같이 있는 것을 중화적 존재라고 해요. 우리 인간도 중화적 존재. 왜? 마음 몸이 같이 있잖아. 형상. 중화적 존재. 중화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이성성상, 양성과 음성이 중화. 여기 손만 봐도 나온 건 양성, 들어온 음성이잖아. 이성성상, 양성과 음성이 중화적 같이 있잖아. 같이. 그래서 이성성상이 중화적으로 계시다. 중화적 주체이다. 거기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과의 관계를 한번 보자. 성상과 본성성, 본형상은 관계가 뭐냐? 내적, 일적, 원인, 결과, 주체, 대상, 종행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그런 관계보다 우리가 평소에 깊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본성상과 본형상은 본성이고, 본양성과 본음성, 남성성품과 여성성품은 속성이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어요. 양성과 음성은 속성이다. 속성. 성상, 형상은 주성, 주체된 성품이다 이거다. 그리고 본성이라고 해요. 근본이야. 성상과 형상의 근본. 우리 인간은 보면 마음과 몸이 주성, 주체적 근본이야.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양성, 음성이 있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 거야. 하나님 다른 거야. 본 성상에도 양성, 음성이 있고 각각 본 형상에도 양성, 음성이 있어. 이걸 속성이라고 해요. 성상에 속해 있는 양성, 음성이 있고 형상에 속해 있는 양성, 음성이기 때문에 양성, 음성은 속성이라고 한다.
본성, 주성은 주체적 성품은 성상과 형상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근본이시기 때문에 본성과 형상이라고 한다. 요 설명이 무용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고 빨리 인간을 비유하면 됩니다. 인간은 마음과 몸이 있는데 마음속에도 양성과 음성이 있어. 마음의 양성이 뭐야? 기쁘고 즐겁고 활기차고 적극적이고 이런 게 마음의 양성이야. 마음의 음성은 뭐야? 슬프고 괴롭고 쓸쓸하고 외롭고 뭐 이런 것이 마음의 음성이야. 또 몸의 양성은 뭐냐? 삐쭉 나온 거, 여기 나온 거, 이 양성이야. 그러니까 몸의 음성은 뭐냐? 들어간 거. 그래서 우리 몸이 들어간 부분, 나온 부분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하나님도 그러시다.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본성성과 본형성과 본음성의 상대적 관계. 그 속성이라는 얘기를 하나님은 본성상 속에 본양성과 본음성이 들어있고, 본형상 속에 본양성과 본음성이 들어져 있다. 그 얘기. 인간도 아까 설명을 했죠. 마음속에 양성과 음성이 들어있는데 양성은 적극적이고 기쁘고 즐겁고 긍정적이고 이런 그 반대인 것이 음성입니다. 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하나님의 그 모습을 자꾸 보고 또 보고 보아서 영적인 그 진리인데 그것이 실체적인 나를 통해서 해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 가장 정확하게 해설이 되고 해명이 되고 증거가 되느냐? 인간에게 비추어 인간을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할 때 가장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어요? 내 자신을 알으라고 했어요. 내 자신을 아는 것이 누구를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거야. 내가 나를 모르면 영원히 하나님 몰라. 내가 나를 알 때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과 피주자가 이성성의 관계. 하나님은 성상적 남성격 주체야. 하나님과 피주자에게 볼 때는 하나님은 성상 마음이시고 격으로 볼 때는 남성격 양성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주체야. 그래서 고린도 11장 7절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남자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일남일녀를 찾는다. 격으로 보면 하나님의 격이는 아버지다.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 지금 가정연합에서 원리를 바꾸고 있잖아.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은 격으로 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속에 어머니가 들어있다. 왜 쉽게 얘를 형상세계에서 피조세계 보면 인간을 이루는 거는 아버지의 생식기 속에 정자가 있는데 정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남자가 될 수 있는 정자, 하나는 여자가 될 수 있는 정자. 그것이 아버지 생식기 속에 들어있어요. 거기서 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갈빗대를 뽑아서 해와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해와는 아담이 없이는 창조가 안 돼.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원리를 가정연합에서 바꾸고 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완전 유기체다. 하나다. 하나님과 피조세계는 완전 하나다.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대상이고 성격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상 마음이라면 인간은 몸이에요. 하나님 몸이라고. 그걸 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체라면 인간은 대상이에요. 그런 유기체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정리를 해보면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인 동시에 본 성상적 남성과 본 형상적 여성의 이성성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며
피조 세계에 대해서는 성상적 남성격 주체로 계신다. 요걸 외워야 돼. 그냥 글자로 외우면 안 되고 이치로 이해를 하면서 외워야 돼. 외우는 건 참 쉬워. 자기를 설명하고 나는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는 중화적인 존재이며 나는 남자니까 나는 본 성상적 남성이고 남성의 중화적으로 존재하면서 피조세계에 대해서 다른 여자에 대해서는 남성격 주체라고 한다. 그 이치를 알면 하나님 설명이 딱 됩니다. 하나님은 본성성과 본형상의 이성성의 중화적 주체인 동시에 본성상적 남성과 본형상적 여성의 이성성의 중화적 주체로 계십니다. 피조세계에 대해서는 성상적 남성격 주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몇 가지 질문할 게 있어요. 본성상적 남성격 주체. 이해가가 여기 본형상적 여성, 본성상적 남성과 본형상적 여성의 이성성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며 하나님 속에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속에 남성 성품도 있고 여성 성품도 있다. 그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남성 성품은 본 성상적 남성.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 하나님은 괜찮아. 그 다음에 본 형상적 여성 하나님 속에 계신 여성 성품은 본 형상적 여성이라고 합니다. 본 성상적 남성. 그렇지.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비교할 때는 남자는 마음이고 여자는 몸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형상입니다. 여자는 형상입니다. 남자의 형상입니다. 남자가 마음이라면 여자는 몸과 같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과 같이 있을 때는 몸이라고 생각해요. 여자의 마음은 남편. 그러니까 마음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남편의 뜻대로 여자가 잘 수수작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남편을 배워가라면 하나님 존재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가 부부거든. 지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상적 남성은 남편이고 하나님의 본형상적 여성이고 여자는 본형상적 여성이고 몸도 남성 하나님 자체 내에서 네. 하나님 자체 내의 몸은 형상이고 하나님 자체 내의 마음은 성상이라고 해요. 근데 남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해당하고 여자는 하나님의 몸에 해당한다. 자체 내에서. 그거 질문 잘했어. 그거 이해 못하면 엉뚱한 데로 가요. 그게 핵심은 가족연합이 지금 저렇게 된 것이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한학자여서도 내가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 하나님은 이성성의 주체로 계시는데 남성격 주체라고 해요. 그거 전에 그랬잖아요. 이걸 착각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남성격 주체라고 했어요. 격으로 볼 때 남성격.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른다. 어머니라고 안 한다. 근데 가정연합은 어머니라고 한다.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 부모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속에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다 이거요. 그런데 가정연합에서는 한학자여서를 세우기 위해서 어머니 하나님 이 얘기를 붙인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그 어머니 하나님은 항상 남성격 주체인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다니까. 왜? 아버지 하나님은 마음이고 어머니 하나님은 몸이라고 했잖아. 몸 없이 마음이 어떻게
아니, 마음 없이 몸이 어떻게 있냐 이거예요. 그게 마음 속에 몸이 들어가 있다. 한학자 어머님이 존재하려면 항상 아버님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버님 성상, 마음 속에 같이 있어야 돼요. 한학자 어머니는 형상도 여자고 형상도 여자는 성상, 형상이 다 있어. 마음, 몸이 있지만 그 여자의 마음, 몸은 하나님의 마음, 몸의 주체 속의 대상으로 지어진 거예요. 먼저 주체가 있어서 아담이 있었어. 그 아담 후에 해와를 창조했어. 따라서 아담 없이 해와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 할 때는 아담 하나님, 남성격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지 어머님 하나님 그렇게 안 부른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착각이고, 그래서 아버님은 참부모, 엄마가 없어도 참부모라니까. 왜? 아버지 생식기에 엄마의 성상 형상이 들어져 있잖아. 거기에 대한 질서적, 위계 질서적, 단계적 창조를 무시하고 막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여자가 남녀 평등하다 해서 아버지 하나님인데 어머니 하나님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위계 질서를, 창조의 질서를 파괴시켰어요. 질문. 마음이 있어야 몸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몸이 없어. 마음에서 몸이 나왔어. 몸이 있어야 마음이 있는 몸이 있어야? 네. 거꾸로? 몸은 집이니까 마음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 그릇이 몸이니까. 그 그릇이 있어야 마음이 들어가잖아. 거꾸로 얘기해도 되기는 되는데 마음이 있어야 몸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담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어서 몸이라는 그릇을 만들었다니까. 마음이 없으면 그 그릇을 만들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야 몸이 있다 이거야. 그게 질서야. 창조의 질서. 근데 몸을 먼저 주장하면 안 된다 이거야. 창조의 주체 대상 음양 관계가 그렇다 이거야. 성상이 먼저지 형상이 먼저가 아니거든. 사람이 마음이 먼저지 몸이 먼저가 아니야. 마음이 항상 주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여자들은 평생 나의 주체가 남편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니까. 아담이 주체잖아. 아담에서 해와가 나왔잖아. 그 이치를 잃어버리면 싸움이 생겨. 부부 싸움이 생겨. 근데 가정연합은 원리를 바꿔가지고 그 질서를 깬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가고 가정연합 사람 만나면 그걸 교육시켜야 돼. 본체를 강의할 때는 더 확실히 이제 이해가 가도록 유정호 원장이 설명을 하지. 조금 남았으니까 강의가 끝납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피부세계의 관계인데,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으로 계시면서 속성인 본양성과 본음성의 이성성의 주체로 계신다. 그 하나님의 전체를 이성성상하는데 하나님 무형의 주체인 이성성의 하나님이 실체로 나타나셔요. 무형이고 실체로 나타나시는데 그 실체로 나타난 모습을 개성질체라고 해요. 하나님을 닮아서 나타난 모습을 개성질체라고 해요. 하나님의 본성성과 본형성, 본양성과 본음성을 닮아난 존재를 개성질체라고 해요. 그런데 형상적으로 닮은 것을 인간이라고, 상징적으로 닮은 것을 만물이라고. 따라서 형상적, 상징적이라는 말은 형상은 보다 가깝게 닮았다는 거예요.
형상, 상징은 닮기는 닮았는데 좀 멀리 닮았다. 따라서 인간도 하나님 닮았고 만물도 하나님 닮았으니까 만물은 누구 닮았어? 인간 닮았지. 또 거꾸로 하면 인간이 만물도 닮았지. 또 인간과 만물을 또 하나님도 닮은 거 아니야?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렇지 서로 닮은 거야. 따라서 만물, 아버님 그래. 뭔지 하나만 봐도 그 진리를 통하면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찾아낼 수 있다. 말이 좀 빠르시네. 내 말이? 아, 이해를 다 하고 싶은데. 넌 지금 이해하면 돼. 모르면 질문하면 되지. 지금 이게 이해 갔어. 좀 빨라서 이해가 잘. 형상, 성상에 대한 이해 갔지. 네. 형상은 하나님을 자세히, 가깝게 닮았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근데 상징은 보다 더 멀리, 구체적으로 닮은 것보다 더 멀리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으려면 보다 더 설명이 필요한 거지. 근데 서로 닮았으니까 인간도 하나님 닮았고 만물도 하나님 닮았다. 하나님이 인간 닮았고 인간이 하나님 닮았지만 거꾸로 해도 되지만 하나님은 제1원인데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에서부터 닮아서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개성 진리체라고 한다. 그 개체마다 이성성상의 진리로 닮은 체 모양이다. 그 개성 진리체. 이 단어를 확실히 알아야 돼. 이 단어를 알아야 다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개성 진리체는 뭐라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말한다. 개성이라는 건 각자 나도 닮았고 너도 닮았고 만물도 닮았고 광물도 닮았고 모든 존재 각자 개성이 진리는 뭐냐? 이성성상을 말합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채 모양으로 현실로 나타난다. 실체로 나타난다. 개성진리체라는 건 그런 말이다. 이해가 안 오면 또 물어봐야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과 본양성과 본음성의 이성성상이 창조 원리에 의해서 형상적으로 분립된 것이 피조세계 중에 인간이고 인간도 따라서 성상, 형상, 양성, 음성으로 되어져 있고 하나님 무형의 하나님 주체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 본양성과 본음성이 창조 원리에 의해서 상징적으로 분립된 존재가 만물인데 만물도 따라서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다. 따라서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다. 인간은 형상적 실체 대상이고 만물은 상징적 실체 대상이다. 이 원리강론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도 많이 해서 그렇게 외워진 거예요. 도표만 보고 이제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여기에서 단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벌써는 넘어가. 피조세계와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에는 성상, 형상, 마음 몸이라는 얘기죠. 인간은 내적, 외적. 내적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외적인 건 보이는 거예요. 원인, 결과. 원인 없이 결과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이 인간이 피조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했어요. 주체, 대상. 영원히 하나님은 주체야. 피조세계는 대상이고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 대상. 대상이야. 대상. 그 다음에 종행. 하나님은 종적이고 우리는 행적이고. 그건 종은 시간성을 말하고 행은 공간성을 말하는 거예요.
종은 역사성을 말하는 거고 행은 현실을 말하는 거고 현실성을 말하는 종이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시간성 과거부터 이게 쭉 흘러오니까 시간이잖아 종이 종은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 행은 옆으로 가는 거 은행이 시간이 종이 시간이야 행은 공간이야 공간 그렇게 구분을 지면 종행에 대한 이해가 가지 종행하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걸 구분을 져가지고 이해가 가면 아 종행이라는 게 그런 얘기구나 나는 하나님과 종적 관계를 영원히 맺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거지 행적 관계는 내 남편 하나님하고 나하고 행적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행적 관계다 역사는 종적 관계다 그러니까 현재의 현실은 행적 관계 이성성상의 마지막은 창조 원리와 동양 철학입니다. 동양 철학은 주로 중국과 한국, 일본을 말하죠. 주로 동양 철학하면 중국을 말하는데 사실 한국이 근본이라고 해요. 동양 철학은 모든 만물 생성이 태극에서 나왔다고. 이 태극은 음양으로 되어 있고 음양에서 오행이 나왔고 오행은 목화토금수다. 목화토금수라는 것은 요소가 있죠. 요소. 그래서 거기서 만물이 생성돼요. 그래서 이름 일념 지위르다. 도야자노르다. 그런 말이 있는데 모든 존재는 만물은 이름 일념 지위 음과 양으로 되어 있고 그 음양은 이제 도인데 도야자는 언어다. 도인데 도는 말씀이다. 그래서 음양은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창조 원리에 보면 하나님은 본성성과 본형상으로 계신데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3절에 보면 말씀으로 계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상과 형상은 로고스가 말씀입니다. 말씀은 성상, 형상으로 되어 있고 모든 필요 만물은 성상과 형상과 양성, 음성으로 창조되었다. 근데 동양 철학은 음양은 설명했는데 원리, 아버님 말씀 원리의 성상, 형상을 설명을 안 한 거야. 동양 철학이 완성하려면 원리의 성상, 형상으로 설명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창조 원리와 동양 철학을 비교하십니다. 동양 철학은 원리의 성상, 형상이 들어가야만 완성이다. 그럼 성상은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속의 기능이 지정이죠. 그 지정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말씀인데 5가지 있다고 했죠. 심정. 동양 철학은 심정을 모르면 완성이 안 돼요. 음양만 갖고 안 돼요. 하나님 심정, 남자 심정, 여자 심정, 또 아래 심정, 사랑, 남자 사랑, 여자 사랑, 그 다음에 생명, 혈통, 말씀, 음양의 말씀 5가지 시가 있는데 그걸로 설명이 돼요. 특히 동양 철학에서는 이성, 생각, 논리, 이성적이다. 그런데 원리는 이성 플러스 감성, 하나님의 심정 논리가 들어가 있다. 이게. 심정을 모르면 완성을 못하고 부모의 심정을 모르고 어떻게 자식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냐. 하나님의 정서, 심정, 나를 보고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알아야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싫어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올바른 인간이 되지. 그래서 이성성상은 그래서 동양 철학은 정신문명이고 균합법적 인식, 서양 철학은 물질문명이어서 연역법적 인식이다. 바뀌었어요. 동양 철학이 연역법이에요. 서양 철학이 균합법. 왜 이걸 이렇게 바뀌었어요?
포인트예요. 동양 철학이 연역법, 서양 철학이 귀납법. 서양 철학은 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질문, 과학은 연역. 없어요? 밥 먹으시 기도였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이성성상의 원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데 그치지 말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감성을 지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겠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조정의 가정 이름으로 보고 드릴 사옵나이다. 아멘.